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희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내 몸,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예배의 주인이신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행한 불의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무의식 중에 이웃을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자기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한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통합찬송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시간 이원택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자유롭게 예배케 하시고 두려움 없이 친교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희들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으로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죽 커뮤니언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죽 커뮤니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에 목표를 두고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기서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게 하시옵고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와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해 주신 줄 믿고 저희가 나아갈 때 지금 저희에게 가장 적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박 목사님을 강건히 잡아 주시옵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며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준비된 말씀에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남가죽 커뮤니언 교회의 지체로 허락하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건강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찬성과 기도가 끊이질 않아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워지는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마음이 흔들어지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저희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르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9번째입니다. 몸의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13장 전체와 1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두 장이 이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피부병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레위기서 생각할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람이 너무 이 몸에 좋은 것만 먹어서 병이 나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기 싫은 것을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다가 병이 나서 이제는 먹기 싫지만 먹어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레위기서를 드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건강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레위기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한국 교회가 이 레위기서에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나 뭔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붐이 일고 막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 레위기서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진단에 대한 부분을 누가 먼저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하죠.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이 평신도들입니다. 누가 제일 늦느냐?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제일 늦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보통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구속사적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그냥 막 외쳤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본다든가 또 성전의 관점으로 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왜 그러느냐? 이제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종교개혁의 카톨릭을 대상으로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전체로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감사하게 한국교회가 레위기서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빚어가심. 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모든 신에 구별된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가 말하는 행위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 구원되어진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교과서가 레위기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이 숲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가야지, 레위기에 머물러서 지금 가다 보니까 그것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너무 조금 이 풍성함을 덜 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저도 레위기가 뭐 저하고 잘 이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어서 참 씨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 마음의 자세를 낮게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은 결국은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또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7장은 우리가 뭐 제사 규례를 보았지만, 이것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뭐 예수님이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냥 확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5가지 제사는 모든 것이 다 속죄로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정신을 담아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데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장에서 10장은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행해야 되는 일들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고, 그러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제의적, 그러니까 의식적인 정결의 규례가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 왜 이건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심으로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그 12장에 보시면 이제 여인들의 출산하는 부분까지 하나님 다루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 14장에서는 이제 그 피부병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15장에 가시면 이제 신체적인 유출에 관련해서도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굳이 이렇게 막 음식, 피부병, 출산, 유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일상 속에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우리가 그냥 싸우려 취급해서 마치 그냥 뭐 티켓 하나 살려고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신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삶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을 뜨는 순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루를 마쳤을 때 하루를 이그제면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건 회개하고 감사한 건 감사하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현재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삶은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뭐 음식, 피부병, 출산, 유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보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몸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왜 몸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몸이 그냥 아주 몸은 헛되고 더럽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이원론적 생각에 빠져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성경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을 구별하라 하는 얘기는 몸 자체가 바로 내 삶의 전 영역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내 삶의 전 존재를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뭐 기도는 거룩하고 노동은 부정하고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14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네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각종 피부병에 걸렸을 때, 또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을 이제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고 의복, 그리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런 것까지 다 다루는 현상을 나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 말하는 뭐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나병이라 번역하지 않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이 진찰을 한 다음에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부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정하다라고 이제 선고가 내려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이제 제의에 그 의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정하다라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이제 피부병의 어떤 그런 그 악성 피부병, 나병 같은 게 생기면은 그래서 이제 먼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처음 한 일은 그 피부의 병을 이제 진찰합니다. 그래서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절에 보시면은 그 경계선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을 2회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격리 후에 다시 진찰합니다. 그리고 병색이 퍼지지 않았으면 다시 1회 동안 병가를 주죠. 그리고 그 후에 환자는 정하다라는 이제 다시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 옷을 빨기만 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8절 이하에 보시면 또 제사장이 그 피부에 종기나 화상이나 오미나 피부 발진 같은 병이 발생하면은 또 그걸 진찰해서 부정하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내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45절로 4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 46절.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부정하다 선언이 내려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절이죠, 단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은 풀어헤친 머리, 그러니까 풀어헤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윗 입술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그것은 이게 이제 이 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약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으로 인한 그 슬픔과 비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이 죽음의 인역과 이 맞닿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탄식으로 자신들을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부정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홀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도 참지 못하고 또 아무튼 공동체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듦을 겪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또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에서 단절되는 이 삶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과 이 단절이 되는 아픔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 단절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뭐 자주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특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뭐 죄라는 것도 우리가 대부분 죄 짓는 걸 보시면 알고 짓는 것보다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 세계관으로 내가 너무도 그냥 당연하게 삶을 살아가고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피부병처럼 사실 우리를 갉아먹는 죄도 그렇게 우리를 다가와서 어느덧 우리를 양심을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조차도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늘 발견하는 자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신앙인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잘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상에 보면 잘난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난 사람이 많고, 건강한 신앙인은 누구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럴 때는 그 공동체 안에 리더부터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서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정,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거룩하신 빛 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치면서 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하다라고 외친 것은 결국 이 병이 나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의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씀하지만 어느 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부분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개인이 그런 걸 드렸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택한 그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질병도 동일합니다. 공동체 확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고 제의적인 부정을 의미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더 죄를 크게 지어서 그렇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질병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나 뭐가 생기면은 쉽게 그냥
정죄를 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얘기잖아요. 내가 무슨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쉽게 얘기 나오지만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걸릴 수도 있다.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찾아왔었을 때 그것을 너무 그냥 크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일 속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영 밖에서 격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웃과도 소통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느냐? 공동체를 위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뭐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코로나에서 지탄받은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무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너무 개토화되어져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득권적인 모습을 자꾸 나타내서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그 세상의 사회에 근심을 주고 그 젊은 영 제너레이션에게는 그냥 교회 가는 것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담아내는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왔을 때 치료는 이제 정결 예식이 14장 전체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낳은 사람을 살펴본 후에 이제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14장 읽어보십시오. 색깔이 붉은색인 이 백향목과 홍색실을 선택한 이유는 이 나무의 붉은색이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색깔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새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이제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이 핏물로 씻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핏물에 담갔다가 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린 후에 정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멀리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이 환자에게 있던 모든 질병과 부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을 유하다가 7일 후 다시금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복잡한 절차가 우리는 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사고는 빨리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것은 몸이 하는 일이요. 그 몸에 이러한 정성이 마음을 담아내서 결국은 그것이 누굴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 정신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의 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얼마만큼 회복된 것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인 단어가 이 키페르라고 한다는데 이는 대신 드려진 제물을 통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예배자의 새로운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속죄제나 속건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라기보다도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 절차가 기억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절차를 집행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번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 드리는 것이기에 그 제사 드리는 자, 예배자가 가진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담아내고, 그래서 전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번제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그 이삭에 드리는 제물도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 가운데 자기의 헌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성경은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 소와 양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답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이죠.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몸은 더러운 거고 영혼은 거룩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사상은 초기 교회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론이 발생을 하면서 신앙을 이상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몸을 더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엔 더 과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면서 이 제사는 그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병에서 정결케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담아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제물의 그 피와 기름을 바르는 부위가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이라고 나옵니다.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8장 24절에 보시면 제사장을 세울 때도 특별하게 행했던 이 의식을 지금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똑같이 행합니다. 자, 회복된 피부병 환자에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인식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방식과 똑같이 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제사장이 위임되어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이 피부병에 걸려서 나병 같은 병에 걸려서 홀로 살다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오늘 성경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격리되어져서 정결케 되어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제사장적인 삶으로의 복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회복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는 누구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또 그러다가 잠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가 돌아왔었을 때 그 행하는 예식이 제사장을 세울 때와 똑같이 했다라는 의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해가는 자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까지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면서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으로의 복귀는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누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이 신약에 자주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특별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정하다라고 되지 말아야 되는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몸에 대시면서 고치십니다. 그 8장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부정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그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담아낸 마음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다가왔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개인이 철저하게 부정으로 그 부서진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얘기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모습 속에서는 철저하게 나 개인이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삶이라는 모습을 주님이 여지없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전역에 퍼져 있던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도 관심도 없고 가난한 과부와 고난을 보고도 그들에게 관심은커녕 있는 것까지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네가 바로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치료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이 돼지떼 들어가 돼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손에 입은 것에 대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새로움보다도
자기가 손해를 입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네가 바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여기서 고장이 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의 모습.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라는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에서 정결케 된 자들은 격리돼 분리돼서 혹독한 삶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공동체로서의 복귀를 함으로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르심의 확인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깨닫습니다. 복귀하여 드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의 손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발을 들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어야 함을 오늘 이 악성 피부병의 이 진단과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레위기의 규례를 성취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전환을, 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결케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부정한 자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 삶을 살려고 하는 나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정한 내 입술, 내 마음, 내 손, 이 모든 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여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이 환자를 고치셔서 정결케 되어
인하여서 제사장에게 세웠던 똑같은 임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도 부정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항상 내 입술, 내 마음, 내 손, 내 몸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루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항상 너무도 허우적거리며 아버지 살아가고 눈에 약한 모습을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나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괜찮은 그 은혜를 아버지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루에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담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번제로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픈 자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에 평화와 자유와 희망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부정한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 공동체를 이웃을 아픈 자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에 평화와 자유와 희망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이모저모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연약함을 담아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또 사랑의 교제 나눔이 있으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현재 유초동부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3월은 이제 좀 사역을 준비하면서 4월 이제 첫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또 잘 합력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만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당 쳐서도 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나갔던 것처럼 이제 멕시코 우리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을 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가방 도네이션을 받고 있는데, 우리 김태훈 지사님께 연락하셔서 집에 있으신 그 디테일하는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협력하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 속에서 부르며 힘겨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드리는 자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의 그 마음들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참된 주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여시사 형통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제사드리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몸의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세상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